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의 샬롬 이렇게 3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는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자신이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이 정체성과 십자가의 사명을 확인하신 후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나가 사탄으로부터 배고픔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재물과 권력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스스로 체화하시고 내재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오신 사건을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그 이방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던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끝이 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로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복음의 당위성과 복음의 긴급성을 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파하셨던 여호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차야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기다려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도,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의 시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채워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가장 적기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한 때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이 때가 차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차서 결국 이루어질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는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인간이 임박한 때가 차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성경적 의미는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 후회를 넘어서 철저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멈추어 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전환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아라. 내 욕망과 내 고집대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거기에서 멈춰서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두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르심,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왜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19절과 20절에도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그들도 어부입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맡기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찾아오시고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넘쳐.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들에 나가서 사람들이 없을 때 분노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애굽의 왕국을 떠나서 미디안의 광야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기 택한 종 다윗을 택하시고는 양을 치던 그 목장에서 다윗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엘리야가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겉옷을 던지며 엘리사를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알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000번째 예배대행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예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날 밤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솔로몬을 찾아오셨다. 솔로몬을 부르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 두 번째는 우리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지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십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의 삶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물을 깁는 그 어부로서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교사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이제 죄의 권세에 묶인 그 영혼을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거룩한 사역에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양을 치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의 부르심은 이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상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의 부르심은 일상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12 겨리소를 끌고 밭을 갈면서 일상의 삶의 여정을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일상의 삶에서 불러주셨지만 그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병거로, 이스라엘의 마병으로,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할 제자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도의 출발점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일상에서의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죠. 또 부르십니다.
아버지와 품꾼들,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그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 신앙의 표대 되시는 예수,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를 즉각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인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이전의 삶의 목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억누르는 죄악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통에서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동일한 영화의 제목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젊은 선교사에 관한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은 1950년 23살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동료 선교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 부족, 와다니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총이 있었습니다. 총을 빼지 않았어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모두 낙심하여 신앙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간호학을 배우고 다시 선교를 준비해서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부족의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돕고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창으로 죽였던 그 5 젊은이들의 아내입니다. 그 선교자 중에 한 사람은 항공 선교사, 이 비행기를 운행하여 거기까지 인도했던 이 네이트 세인트 항공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 당했을 때 그 아들 스티브 세인트는 5살이었습니다. 그는 자라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족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어느 날 그 부족의 한 용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더니 그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여기서 찔러 죽인 장본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원주민 용사, 자신의 아버지가 순교당했던 그 강가에서 스티브 세인트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5 젊은이를 죽였던 이 5명의 원주민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인이 되는 것이죠. 스티브 세인트, 이 아들은 그 목회자들을 미국에 불러 순회 연행을 함께 하게 되고요. 그들은 강단에 서서 자신들이 바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다른 4명의 선교사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것과 그 부인들의 그 사랑의 섬김과 그 아들의 사랑의 수고로 지금 자기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자신들은 목사가 된 것을 간증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하여 선교를 결단했을 때 그의 일기책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명예와 건강과 물질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의 응답이 저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저들의 영원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 이 지상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이 지상 명령의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책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이름을 적고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오게 하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들에게 약속한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완전한 삶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기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특별한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상의 삶에서의 부르심으로,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